압살롬이 반역을 했었을 때 다윗 왕이 쫓겨나면서 지었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시편 3편을 읽고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이 말씀의 의미를 갖다 풀어주실 분, 또는 이 말씀의 대략적인 그 내용을 갖다 정리해 주실 수 있는 분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윤영재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실래요? 자, 그러면 이게 저도 이 좀 말씀이 이렇게 원어 성경을 찾으면서 이렇게 보면서도 이게 딱 이런 뜻인가 하고 이렇게 명쾌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고 그런데 이게 이제 3편 이렇게 넘으면서 그 1절에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이렇게 시편 1장에서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는데 악인의 일은 결과가 이러하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의인의 길은 의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렇게 1장을 정리하고 2장은 또 이제 우리가 민족들이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민다. 그래요. 그 일이 뭐냐? 우리가 그에 맨 것을 끊자. 그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2장 끝머리에 가면 그래서 내가 그 인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3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은가 하면서 이렇게 이제 독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7절에 가면 이렇게 이제 눈여겨 봐지는 부분이 그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도 오늘 이걸 계속 이제 이렇게 한번 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뭔지는 이렇게 명확하게 못하니까 참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명받아서 어떻게 한번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편 3편에서 보면은 그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한 이 부분이 사실은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이제 한 20장 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참 이 그 시편 3편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4편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그 반역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그 수는 굉장히 그 적은 숫자가 지금 그 피난길에 들어서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쫓겨난 것이 요단 저편으로 쫓겨나요. 요단 저편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될 때에는 이제 다시 마하나임 쪽에서 길갈로 다시 넘어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야곱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할 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그것과도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서. 그러니까 시편 3편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조목조목 이렇게 보다 보면은 굉장히 그 난해하고 어려운데, 전체 흐름상으로 시편 3편을 볼 때는 굉장히 그 어두움 가운데 모든 것이 그 어둠 속에 그 잠잔다라고 그 5절에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라고 하니까 그 깊은 밤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런 소망을 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졌고요. 그리고 이제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시편 3편에서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요 영광이요 머리를 들게 하시는 자다라는 소망을 품은 그런 다윗을 갖다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른 형제나 자매님께서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말 그대로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갖다가 시편 3편을 통해 가지고 좀 교통을 나눴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시편 3편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 그 특히 자매님들께서 예전에 그 형제님과 같이 그 가정 그 집회에 모였을 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난간 속에서 오직 그 여호와만 바라보고 그렇게 여지껏 신앙생활을 갖다 꿋꿋하게 지켜왔잖아요. 그때 이 시편 3편이 많이 힘이 돼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용기를 내셔가지고 손을 드시고 한번 자유롭게 교통을 나눴으면 합니다. 이게 진행자가 이 질문을 던져야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냥 통째로 가지고서는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좀 막연한 것 같아요, 보는 것도.
왜냐하면은 이 시편을 갖다 볼 때에는 각기 그 환경과 그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시를 갖다 볼 때, 시를 읽을 때에는 각자가 느낀 것이 다 다르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주제를 갖다 정하지 않았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 각자 느낀 점이 다 시를 읽으면서 각자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먼저 말씀하실 분 계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편에서 대적은 지금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무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내부의 적이에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다윗이 압살롬을 갖다가 많이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을 갖다 죽이지는 말라고 했는데 결국 그 압살롬을 갖다가 죽인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굉장히 그 압살롬을 위해 가지고 크게 부르짖어요. 슬퍼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음, 저는 이걸 갖다 보면서 일단 그러면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서부터 읽을까요? 40절. 이르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는 음, 이제 그를 구원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더니 제9시쯤에 여호와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기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끼워 마시게 하거늘. 여기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말하자면은 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이 희롱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에서 보면은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실 때 조롱받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그 말씀 전체를 다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한 절 한 절씩 풀어가자고요. 한 절 한 절씩. 몇 절에서 나는 이런 영감을 받았다 또는 이 말씀이 어디와 겹쳐진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갖다가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잠깐 스치는 생각 해보겠습니다. 네, 2절에 많은 이가 저의 혼을 두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그 이제 여가 증인들하고 이렇게 논쟁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참 그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우리하고 가는 길이 너무 다르니까 근데 아 다르구나 그러니까 가르침이 교훈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단들은 내가 진짜 밥 먹고 할 짓이 없어가지고 매일 저렇게만 저런 것을 가지고 그 매달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 그게 이제 이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이 저것들은 구원도 못 받는데 지옥 갈 건데 뭐 때문에 저렇게 그냥 열심을 내가면 저러는가. 근데 지옥 갈 저것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천국 갈 나는 뭐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어저께 이제 제가 뭐 공산주의 뭐 이런 얘기 좀 했더니 이제 나영재님께서 자본주의도 더 무서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자본주의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 말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는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말을 어떤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하면 저기 서로 이렇게 뭐 논쟁을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들어주고 논쟁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상종모달 2단이라고 이 말대꾸도 안 해주는 이런 이제 이 때가 오니까 이 말씀이 아 이게 그 좀 뭔가 좀 공감이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이렇게 언뜻 스쳐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시편 그 3편에서 보면은 말하자면은 그 굉장한 절망이 보여요. 사실은 인생 살아가면서 다들 겪어 보셨던 일이겠지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오직 그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았는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를 든다. 한 어떤 동네에서 조롱을 받고 그리고 남들한테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어떤 한 여자가 머리를 깊이 그 숙이면서 되도록이면 골목길로 다니고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그 되도록이면 이렇게 피해서
길을 가는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항상 그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다 보니까 머리를 들 수가 없었는데, 그때 어떤 왕자님이 그 여자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고 그 여자를 갖다가 머리를 만약에 들게 하신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세상에도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한테는 많은 그 허물들 때문에 우리들이 얼굴을 들 수 없는데, 죄인의 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부끄러워 가지고 사람들을 쳐다볼 수도 없었고, 또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각기 형제 자매님들의 머리를 갖다 들어주신다면은 그것처럼 큰 영광이 없겠죠.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 역전이라는 게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역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압살롬한테 피해가는 그 다윗은 절망 속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인가요?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어떤 한 사람이 다윗을 갖다 욕하고 막 조롱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네, 서울에 어? 서울 누구요? 왕이 아니요, 사울 왕의 시므이. 네, 그 친족 아닙니까? 그죠? 베냐민 지파 시므이 맞아요. 시므이 베냐민. 맞죠? 예. 그러니까 그 시므이가 그렇게 조롱할 때 다윗이 그 부하들이 시끄럽고 막 뭐를 갖다 돌을 집어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괴롭게 하니까 그때 가면서 그 신하들이 죽일까요 했더니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돌아올 때 보면은요, 그 시므이가 그 다윗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로마서를 썼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그 모습과 그러고 나서 다윗이 다시 이기고 난 다음에 압살롬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시므이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볼 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꼭 사울의 인생과도 같구나. 시므이가 어쩌면 사울을 갖다가 보여주는 모습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죄인들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디 있니? 라고 제 친구한테 19살 때 그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걸랑요.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신을 안 믿어. 라고 했었던 게 19살 때였어요. 20살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난 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게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마이크 푸셨으니까 그 김희자 자매님 말씀하시죠. 준비가 안 됐어요 오늘. 네. 네. 그러면은 좀 들으시다가 생각이 나면 좀 더 네. 얘기를 해주시던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소거가 안 되네. 안 돼. 네. 이순희 자매님 하실 말씀 없어요?
아, 이 말씀 시편 3편 보면서 어찌 그렇게 대적이 많은지요 했던 이 말씀 보면서 옛날을 핍박받을 때가 생각이 나서 그냥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안에도 대적이 많지만 밖에도 대적이 너무 많아서 정말 기독교에 다니고 저기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지방교회 나가고 그럴 때만 해도 그렇게 반대 안 하던 분들이 형제님 만나서 교회를 이루겠다고 했을 때 쌍지팽이 들고 전부 다 진짜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옛날 일이 생각나서 좀 교통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뻐하던 시아버지까지도 얘는 정말 그 뭐야 목사도 없는 그런 이상한 데 다닌다고 몰아세웠던 그 옛날 일들이 생각이 날 것 같아서 그 다윗 형제님도 가장 믿었던 의지했던 아들한테까지도 배신을 당하는 거 보면 우리 교회사도 어쨌든 지나오는 한 30년 동안에 형제님도 돌도 많이 맞으셨고 또 이 말씀이 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다 지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저도 오늘 바빠가지고 잠깐 그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서 다윗 형제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저주하는 시므이를 그도 그냥 가만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믿었던 다윗의 그 믿음을 보면서 특히 저는 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하는 거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킴을 받고 이길 수 있고 하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정말 다들 낙담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온 여정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1절 한 구절을 보면서 참 지나간 상황들이 많이 비춰져서 조금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른 형제님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령제님. 기령제님 말씀하실 거예요? 네. 예, 예. 다른 분 한 분 하시고 나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집에. 시간이 32분이 흘렀습니다. 자, 32분이 흘렀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 끌 수가 없어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다들. 빨리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만 제가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을 꺾었다라는 걸 갖다가 찾아보니까요 전부 다 이렇게 사자들이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사자는 이가 없으면 뭐 사냥도 못하고 죽는 거죠. 그죠? 사자는. 그러니까 이를 꺾었다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짐승이 사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자의 이를 갖다가 뽑아버리거나 이를 갖다가 다 뽑아버리면 사자는 사자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토록 악인의 이를 갖다가 꺾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원수의 뺨을 쳤다라는 것은 저는 그 윤영재님이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여기서 얘기가 없으시네요.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른밤을 쳐라 하면은 뭐 왼밤도 돼지고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뺨을 친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을 하나만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에서 누가복음 6장 29절. 예. 29절에서 보면은 화 있을진저 25절서부터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찾았나? 29절.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도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고린도 후서 11장 20절에서 보면은요. 너희에게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잘도 참는도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11장 20절 보면은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뺨을 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뺨을 친다라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뺨을 맞으세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수치, 모욕을 당하시는 거죠. 예수님까지도. 우리 인생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들을 위해 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칠지라도 왼뺨을 대줬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갖다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우리들이지만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죠.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서 누가 뺨을 때리려고 해도 그걸 참지 못하고 뺨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되고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예수님을 말하자면 그분의 대속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인가라는 생각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돼요. 희망을. 다윗을 보면서. 지금 이 시편 3편에서는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자식들에게 두 번째 지금 반역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걸랑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뭔 죄를 졌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이렇게 그 일생을 다윗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연단시키고 다윗을 꺾으셨는지 어쩔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한 게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믿는다는 그 자체는 말 그대로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이 땅에서 우리한테 주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럴 때
3절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원망하는 사람이 될 거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 그 믿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내용 보면서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다가 오늘 수십 번 되물어 봤어요. 그런데 참 저는 이게 쉽지 않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특히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역경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주지 않을까, 그 소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소망을. 지금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다윗이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단을 받았다라는 거는 정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잖아요. 특히 자식 그 사랑하는 자식이 계속 반역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참 진짜 괴로운 일이죠. 네. 네, 다른 형제 자매님들. 네. 예, 제가 잠깐 또 어느 분 기령재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요, 그러면 제가 양보합니다. 예, 그렇게 고맙습니다. 기령재님 말씀하십시오. 음소거 푸시고요. 음소거. 아니 윤영재님 먼저 말씀하세요. 네, 그럼 윤영재님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예, 이 시편 3편을 보면서 이제 이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이 여기서 무엇을 우리한테 말씀하려고 이걸 얘기하셨는가 계속 이제 이렇게 보는데 뭘 이렇게 딱 짚히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얘기하시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데 지금 이제 일단 우리가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이제 이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여튼 이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밖에 눈이 많이 오네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8시 퇴근을 좀 부탁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일찍 온다고 오다 보니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좀 조급하게 온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렇고 다른 데는 안 올 수도 있는데 안산은 좀 와요. 예. 시편 3편을 형제님이 얘기해서 저도 그 전에 이제 시편을 많이 읽으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어떤 영적 세계의 반역에 대한 그런 것을 어렴풋이 이제 항상 저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왔고 땅에서 실현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형상을 저는 이제 보고 또 이제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더 그런 것들이 명확해지고 또 사실 나영재님이 그 전에 이제 뭐 우리 지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편 강해 같은 걸 많이 보시고 저도 이제 그걸 쭉 읽으면서 야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시편을 이렇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강해를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참 제가 무릎을 치고 야 정말 이렇게 정말 나 같은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공감하는 강해를 하실 분이 이렇게 계신다 하는 것에 참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지금도 물론 이제
시편 강해서를 짬짬이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읽고 있는데 이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청년기에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그런 고난과 정말 비루한 자들을 모아서 이제 다윗 왕국을 이렇게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 여러 가지 환난과 정말 우여곡절을 통해서 어떤 땅에서의 주님 나라의 어떤 회복을 하늘나라의 왕국에 대한 실현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영적 세계에 대한 실현 같은 거를 이렇게 상상해 봤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죠. 뭐 위기의 사람으로 큰 자들을 이렇게 가인의 길을 가게 하고 또 가인의 후손들로 해서 여러 가지 큰 자들, 육과 혈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반면에 또 뭐 늘 형제님 얘기하시지만 아벨 대신 셋의 길에 가는 이제 또 셈족으로 아브라함 후손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큰 사람들을 통해서 앞에 가지만 그 큰 사람들의 영광이 늘 어떤 교만과 또 어떤 큰 자의 형상을 통해서 육과 혈에 있는 자들의 어떤 그런 후패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성경은 늘 얘기해가고 그 안에 이제 영의 사람들을 이렇게 또 모형을 그려가는데 이제 뭐 계시록에 가면 뭐 바다 짐승, 땅의 짐승으로 해서 이렇게 큰 자들이 또 이어나가고 사실은 이제 구약에서는 저는 이제 두로왕이 이제 어떤 상고들의 형상, 그게 이제 영적 장사꾼들로 예표된 어떤 큰 자들의 최고의 어떤 위치들을 이렇게 구약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나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죠. 그래서 영적 세계의 어떤 하늘에 하나님께 배반한 루시퍼라고 하고 루시엘이라고 하죠. 그 영들을 받은 인간 형상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교만이 오고 또 타락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게 다윗 왕에 대해서 또 실현되고 그 아들이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천사들,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타락이 이 땅에서 또 실현되는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됐죠, 우리가. 뭐 우리 지체들이야 다 그런 것들을 뭐 이해하고 그래서 큰 자의 대표로 됐던 신약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이제 작은 자로 이제 이렇게 실현을 해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 땅에서 어떤 낮은 자의 자세로 좁은 길을 가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주님은 늘 그러셨죠. 이제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이제 큰 자들이고 또 대로로 가게 되고 그 사람들을 보면은 늘 뭐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말이 통하고 어떤 보암직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위치나 이런 것들이 늘 세상을 통제하게 되고 세상에서도 나타나는 자들로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과 이 증인들은 뭐 늘 이 말에 처해져서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저도 이렇게 우리 진리의 복음을 들고 많은 우리 신앙인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뭐 우리 지체들도 경험을 앞으로도 할 거고 해보셨겠지만은 이게 도저히 말이 이게 통하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뭐 신천지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성경에 있는 평범한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땅에서 이해한 그 신앙의 그 큰 자들에 대한 악망으로 형성된 그 정신 세계가 이 진리들을 증거하는데 이게 뭐 받아들일 틈이 없더라고요. 받아들일 틈이 없어요. 정말 우리 저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수한 것들이 완전히 변질돼 가지고 다른 교훈으로 완전히 인이 쳐져 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저도 참 전도하고 싶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미력 하나마 좀 하고 싶은데도 늘 그냥 원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 통회하는 자는, 예루살렘이 통회하는 자는 비지 말고, 그래서 우리 신약으로 오면은 이제 심령이 가난하고 그 마음이 겸손한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다윗 왕도 보면은 그 자기 아들이 배반하고, 아들들 배반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그 저 누구야,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두 번째 이제 배반하게 되는 그 솔로몬 대신 이제 자기가 아도니아가 등극하고 싶어서 배반하게 되는데, 그 아들들도 보면은 늘 아버지보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어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늘 실현이 되고, 또 다윗 왕의 어떤 그런 잘못된 실수를 통해서 거기에 그 요압 장군이나 뭐 시므온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진리 앞에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모형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 그 많은 그 사람들, 뭐 특히 저 신천지나 이런 또 어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실패했냐? 죽고 부활만 해서 가셨지 이 땅에서 실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참 그런 소리를 들어보면, 그럼 그 실현을 누가 하냐 그러면은 자기네들 그 대표자 있잖아요. 뭐 이만희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실패한 거를 이제 회복해가지고 땅에서 실현을 한다는 거예요. 야, 그 영적인 그런 배반들을 이렇게 그것을 실현하는 그 대표자들의 그런 그 메시지가 그 따르는 추종자들한테 얼마나 이렇게 그 하늘의 하나님을, 주님을 배반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변질돼 가는지, 또 심지어는 뭐 그 어떤 그 저기 전도하는 그 신천지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그럼 이만희 총회장이 죽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예수도 안 믿고 신앙생활도 안 한대요. 그렇게 어떤 그렇게 지독하게 지금은 열심을 내고 전도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하는지를 자기 자신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큰 자들의 이런 그 진리를 배반하고 진리 앞에, 주님 앞에 자기가 더 으뜸되고자 하는 인간의 이 교만성이, 신앙이 참 이렇게 실현되는 걸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증인들로서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도 정말 다윗 왕이 그 통회하는 마음 속에서 육과 혈의 어떤 그런 넘어지고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늘나라의 그런 실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시편 3편을 읽으면서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형제자입니다. 네, 그 홍성수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편 그 3편을 보면서 쭉 이름을 느낀 게, 이 마태복음의 5장 43절, 44절, 그 마태는 10장 36절. 마태복음 5장 43절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8절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마태복음 10장 36절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주님의 마음이 어떻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그 긍휼히 여겼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나에게 욕을 하고 미워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긴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주님께서도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저들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가장 강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정환 형제. 홍성수 형제님께서는 음소거 해주시고요. 예. 정환 형제는 음소거 좀 푸세요. 예. 네, 오늘 손을 4번째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편 3편을 아까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오게 된 그런 생각을 아까부터 해봤어요. 아까부터 해봤는데요. 시편 3편의 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그 하루 종일 내가 그 줌을 시작된 그 시기와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깨어나는 그런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봤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부모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복음을 이렇게 받게 하는 그런 과정이 아주 너무나 오늘 막 기쁨과 은혜가 많이 넘쳐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지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제가 거듭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신에 대하여 요한 1서, 2서, 3서,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줄 때마다 그게 다 이렇게 저의 방패가 되더라고요, 말씀이.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로마서 8장에 지금 또 꽂혔어요. 그게 답이 더라고요. 로마서 8장을 쭉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여태까지 내가 복음을 받는 그 이유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오늘도 그 시편 그 3편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뭐 다윗이 그 당시에 그 왕의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저하고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이런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 방패와 창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목사와 기타 여호와 증인들과 여러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그리스도요. 인자로 오신 분도 그리스도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말씀을 이게 방패더라고요. 저한테. 그다음에 창도 되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적에 너무나 이 말씀 자체가 방패와 창이 돼서 예, 뭐라 해야 되나 말씀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게 더 힘이 되더라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참 묘한 이러한 이 저만의 그 사랑을 해주심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사랑함을 오늘 아주 앞에서 서울 외곽선 오른쪽 방향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시편 잠깐 요 구절을 갖다 좀 볼게요. 이 구절이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그런 구절이었었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그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 수술을 받고 깨어날 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맨살을 갖다 째가지고 그 장기에 이렇게 손을 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게 아물 때까지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요. 요즘에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때 이제 그 하루 저녁이 되게 힘들어요. 하루 저녁이 되게 힘드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아픔 속에서 신음하다가 잠이 딱 들고 난 다음에 딱 깨어나면은 그때 그 아픔이 좀 덜할 때가 있어요. 아픔이 덜할 때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또 억울함도 그리고 고통도 힘듦도 기쁨보다도 더 많은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지금 그 정한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 그것처럼 기쁨이 없겠죠. 큰 힘이 되고. 성경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은 나의 힘이 되고 영광이 되고 내가 어려운 억울함을 당해도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분은 여호와다. 그분이 오히려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쳐주실 것이고 그리고 악인이 사자처럼 달라들어도 그 이빨을 갖다가 빼내가지고 꺾어가지고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적이 많고 적구가 문제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에서 이 모든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고 깨어나면 이거는 꿈이야. 그러니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실상이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보여줬습니다. 자,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네, 니나 자매님. 예, 음소거 푸셔야 돼요. 예. 여기 지금 오늘 이 말씀에는 이제 많은 다윗 형제님께서 많은 사람을 압살롬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러한 배경이지만 저는 이제 저의 환경을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아들을 잃고 나서 참 지금도 많이 때때로는 좌절에 빠지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어떠함을 주님의 의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할례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야말로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환경으로 인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을 생각을 하면 그것이 또 나의 영광이 될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또 나는 또 머리를 들 수 있고 또 하루를 맞이를 하면서 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렇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돼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참 느꼈고요.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제가 옛날로 좀 거슬러 가면은 94년도에 굉장히 심한 심중에 심한 일을 겪는 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모든 힘든 와중에서도 주님이 해결을 해주시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주신 그러한 일이 은혜가 있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주님 저는 이제부터는 뭐를 할까요? 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물어가면서 그랬더니만은 교회를 보여주시고 라영제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길을 다 일주일 안으로 그것이 길이 척척해가면서 열어지는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다 각자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각자에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일이 다 있는 것처럼 또 저도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이 동역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그때부터 참 말씀으로 인해서 심중의 변화도 와가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었지만 또 때로는 또 물러가는 일도 있거든요. 사람이 세상에 묻혀서 살고 저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적도 있었고 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제가 확실히 봤거든요. 그로 인해서 과연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거를 보면서 구원은 주님한테 있고 주님께서 각자의 모든 사람에게 다 계획하신 것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제
실제 경험과 또 지난날의 아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접하면서 간증 비슷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형제님 네, 말씀하십시오. 다시 한번 시간을 주셔서 네, 제가 조금 이렇게 이제 이게 이런 뜻인가 보다 하고 조금 잡은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방향을 모르고 전혀 못 잡고 얘기했고 그 시편 2편에 보면 이제 민족들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기 이제 다윗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요 밑에 그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다 하고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역사상에 한번 이제 다윗 왕이 그 시온의 왕으로 세워지죠. 그러면 이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표상으로서 이렇게 세워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지금 이제 여기 2장에서는 시온에 나의 왕을 세우리라 그렇게 해놓고 3장에서는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시온의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졌는데 세워지고 나서 세워지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대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장에 예언된 것을 이 한 번 더 이 역사상에 한 번 더 실현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지금 그들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 왕이 그러니까 시온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그 내용이라 이렇게 보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도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공동체에 속한 극히 소수의 사람 외에는 모든 세상 나라나 또는 이 종교 체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난번에 뭐 공산주의도 그렇고 자본주의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이 반역하는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신다고 시편 3편이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편 3편을 갖다가 읽다 보면은 참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다윗의 일생을 통해 가지고 느끼는 게 다윗이 굉장히 힘든 일을 갖다가 많이 젊었을 때서부터 많이 겪었어요. 특히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을 겪다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말로는 뭐 죽여라 하지만은 실제로 죽음 앞에 사람이 도달해 가지고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간다라는 건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젊었을 때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지금 시편 3편을 쓸 때까지 계속 그 일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경험하신 분이에요. 다윗 왕을 이렇게 볼 때마다 뭐를 느꼈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서부터 아예 소망을 갖다 땅에다 두질 못하게 한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사람이라는 게 땅의 것을 내려놓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부터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이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은 쉽게 하지만 이거 정말 쉬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시편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힘들고 어렵고 할 때,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땅의 소망을 갖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끊으시게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줘야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친히 약속해 주시고 소망을 주지 않으면 실제로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라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힘들고 낙심될 때가 많지만은 그때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믿음을 더 주실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천만인이 손가락질하면서 넌 죽을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붙잡는 순간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분명히 들어주실 때가 올 거라는 그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은 일찌감치 우리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로는 저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많이 다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 자신도. 억울할 때 입을 다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그거. 억울하면 막 하소연하고 싶고 남한테 풀어버리고 싶고 하죠. 그리고 누군가 나를 비방하면 나도 그 상대를 비방하고 싶고.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3편은 예수님께서 그 천만인이 예수님을 다 손가락질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한번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갖다가 말 그대로 믿음에 붙잡은 그리스도의 사람의 본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나인자님께 좀 정리 좀 맡기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지금 더 하실 말씀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러면은 저 마이크를 나인자님께 넘기겠습니다. 줌 집회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기다리고 그랬는데 우리 지체들이 그 열의가 좀 많이 부족한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만큼 많이 안 읽고 너무 역병이 창고를 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 뒤로 물러가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뭔가 은연중에 그냥 노파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염려도 좀 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데 다 힘내셔서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고 은혜를 많이 구하셔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부탁의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 하는 전권이 다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죠. 사무엘 상은 사울에 관한 이야기라면 사무엘 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열왕기편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솔로몬 이후의 그 이제 왕의 그 기복, 또 그 왕, 그 다윗 왕의 후사들의 그 왕정 정치를 어떻게 했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로 말씀이 기록이 돼 나갔죠. 사무엘 하는 양도 많고 얼마, 근데 다윗에 관한 그 이야기가 성경이 다루고자 하는 말들이 많다는 뜻이죠. 사무엘 하권 전체가 다 다윗 얘기니까. 우선 사무엘 이 하편에 가기 전에 사무엘 때 이새의 8째이면서 7째 아들, 참 성경 읽다 보면 이상한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을 붓게 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나온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나오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임을, 대리 통치권자라고 그러죠. 왕권, 제사장권, 선자권, 그 3권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 권위를,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7번째이면서 또 원래는 8번째이면서 7번째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이새의 후처가 난 아들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그러니까 살아있는 위로 6명의 그 형들은 동복 형제들이 아니죠. 이복 형제들이죠. 아버지는 이새 같으지만, 그런 기본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새에게 재가를 해온 다윗의 모친이 다윗과 다윗의 동생인지 형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둘을 낳았어요.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하나를 잃은 거죠. 그러니까 8번째이면서 그러면 형이겠다. 다윗의 형이어야 된다. 8번째이면서 7번째라고 이제 기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세의 아들 전체로 보자면 8명인데 1명은 잃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동복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이제 뭐 어릴 때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황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런 배경에서 태어난 다윗은 그 가문에서 많은 게 나이 차이도 있을 만한 그런 형들에 비해서 멸시를 받아가면서 자랐고, 그래서 들판에 이제 일꾼, 그때 당시는 그 노동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동일을 시키는 거였으니까 어린 다윗이 목동으로 이새의 집안 일을 맡아서 하다가 예기치 않게 사무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문제 때문에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가지고 뭐 많은 그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 왕의 두 딸을 이렇게 아내로 이제 얻도록 그런 배려도 해주셨었고, 우여곡절들이 많이 지나갔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 기초를 세운 사람들 이야기가 사무엘하 3일상에 나오지. 그 후반부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을 때 한 400명가량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국을 세우는 그 기초터 같은 이제 동역자들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가서 다윗이 점점 이제 세력을 얻게 되고 사무엘상 말미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로 민심이 이제 쏠리게 됐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정식으로 이제 국민들 앞에서 왕에 등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변 국가들이라고 뭐 할 수 있는 그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을 다 이제 진멸하고 굴복시켜서 조공을 받는 그런 지경까지 갔고, 예루살렘이 세워진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시온 그 산성을 빼앗아 가지고 성을 외성 내성으로 해서 이제 이중으로 성을 쌓아놓고 나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나서 헤브론의 왕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천도를 한 다음에 태평성대가 잠시 이어지는데 사실은 그때도 태평성대는 아니죠. 전쟁이 완전히 끝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압과 믿을 만한 이제 장수들이 있어서 전방은 가나안의 남은 대적들을 다윗을 섬기는 그 군사들이 다 맡아서 하니까 다윗은 이제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가지고 왕궁을 거닐다가 보니까 그 다윗의 눈에 아름답게 보인 그런 이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녀를 이제 취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선지자이면서 모사했던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그 은밀한 그 악행, 범죄를 다 드러내면서 기적을 이제 하게 하셨어요. 그때 아주 유명한 그 말을 나다나엘이 다윗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나를 멸시했다. 그 부분은 중요한 오늘 시편 3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찾아 읽어야 되겠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12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시편 3편의 배경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12장 7절 정도부터 9절 아니 7절 정도부터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앞에 이제 예를 들어서 다윗의 그 잘못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나단이 예를 들어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놈이면은 죽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왕이 답변을 하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면 당신이 바로 죽을 사람이야 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기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용어가 나왔어요.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항상 여호와 보기에 선하고 여호와 보기에 의로우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의 판단과 다른 거니까.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이 말씀이라는 건 언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을 업신여긴 행위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기도 또 한 번 업신여겼다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이제 배신당한 것이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것저것을 다 맡기고 그와 이제 약조를 맺었는데 그 약조를 배반하는 것은 그게 나와 약속한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짓이다라는 말이에요. 햇사람 우리아의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이 말은 네가 나를 반역했은즉과 같은 뜻이에요. 배반했은즉, 나와 맺은 언약을 배반했은즉,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비천한 처지에서 왕에까지 오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왕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연단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왕에 오르도록 세웠죠. 소년 다윗을 30세가 될 때까지 연단을 시킨 후에 30세 때 왕이 되었어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에 30세가 되어야 요셉의 애국의 종리가 되고 30세가 되어야 성소 또는 대제사장 같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30세 때부터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30세 때 왕위에 등극을 했고 나중에 이제 순탄한 그 왕의 길을 이제 걷다가 그 예루살렘을 그 시온 산성을 빼앗아 가지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거기로 왕도를 천도를 한 다음에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많은 걸 배워야죠. 사람이 고생하다가 뭔가 조금 풀리는 듯 싶으면은 사람은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다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 그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때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자면 한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한 방편이에요. 그때 넘어지지 않으면 완전한 자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는 모사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히두벨이라는 모사가 있었어요. 그 아히두벨이라는 다윗의 모사,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것은 그 두 사람의 모사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곁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모사나 선지자들은
모사는 이런 사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지혜를 넣어주는 사람 모사인 것이고, 선지자는 왕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을 해주는 게 이제 선지자인데, 좌우편에 그런 충신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정도로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모사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고 한 사람은 후세라는 사람이죠. 아히도벨의 외손녀가 밧세바예요. 이거는 밧세바의 아버지가 이제 엘리암이라는 사람인데,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고, 밧세바의 아버지, 그 밧세바의 외조부가, 이게 tun수가 자꾸 헷갈려. 밧세바의 외조부가 아히도벨이었어요. 다윗 왕의 그 모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외손녀를 그렇게 범했다고 본 거죠. 아히도벨은. 그렇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편에 선 거예요. 압살롬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 한 사람 얻으면 큰 그 반역이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는 모사를 누구를 얻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니까. 현재 세상 나라의 대통령도 대통령을 잘 보필하는 그 충성스러운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을 잘 둬야지, 비서실장을 잘못 두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정권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왕이라 해서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사가 형편과 상황과 어떤 전개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런 사안이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결과가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꾀를 넣어주면 다윗은 그쪽 방향으로 어떤 지침을 이렇게 정해서 끌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공을 해온 것이거든요. 전방부대에서 어떤 그 사령관도 참모라는 사람이 어리석은 참모를 주면은 패전하게 돼 있어요. 그 장수가 아무리 용감해도 용감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혜를 넣어주는 참모를 잘 둬야 되는 거죠. 적정을 다 살피고 나서 특히 이제 정보 참모가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 적군이 어디에 매복이 됐고 뭐 무기는 어디에 화력이 어떻게 배치되고 이런 걸 다 깨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작전 그 사령관에게 그 조언을 해줄 때 사령관은 합당한 작전을 이렇게 구상을 해가지고 기하 장수들 불러가지고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라 뭐 이렇게 후퇴를 해라 이런 걸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에게는 두 사람 아히도벨과 후세라고 하는 모사를 뒀는데, 아히도벨과 후세는, 아히도벨은 다윗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위조부였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이렇게 가담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군주를 지금 배반한 거잖아요. 그것은 첫 번째,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 때문에 그런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의 몸에서 난 자식들한테 그런 배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배반당한 것이 그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윗이 직접 자기 자식에게 한번 당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믿을 만한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욕심을 품고 반역자의 편에 딱 쓰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다윗의 친구이면서 모사였던 후세라고 하는 충성된 종이 끝까지 다윗 편에서 충성을 다해줬어요. 그래서 후세의 그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게 됐기 때문에 그 문제로 압살롬은 이제 패전을 하게 되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을 재탈환할 수 있게 되는 이제 원인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압살롬에게 결탁했던 욕심을 품고 반역을 했던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던 아히도벨의 그 좋은 제안이 압살롬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어요. 그것은 후세가 압살롬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약점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편에 있는 충성된 모사였어요. 다윗의 친구였던 사람이고. 그래서 후세의 제안을 압살롬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은 이 밤에 급히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 왕을 추격을 해서 이 밤에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이 쿠데타가 성공할 수 없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후세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 백전무장이고 어디에다 어떤 매복군을 두고 어떻게 이런 전쟁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이 밤에 급히 대군을 동원해서 추격하다가 매복병 만나서 만약에 전멸당하면 어떻게 되겠냐. 또 그러고 이제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후세의 말이 훨씬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압살롬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후세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전을 지연을 할 수밖에 없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다윗은 멀리 도망가 버린 거지 뭐 이제.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첩자들을 딱 심어두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다윗에게로 다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윗에게 다 있으니까 당연히 다윗이 이기는 거죠. 압살롬은 다윗에 대한 정보를 어디로 도망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시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을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힘만 믿고 젊은 혈기가 있으니까 군대의 숫자만 믿고 그냥 동봉되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백전노장이거든. 다윗을 못 이겨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벌써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아, 이 사람은 다윗을 못 당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압살롬이 이제 전사까지 당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그 난이 이제 평정이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거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 데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신앙의 단계까지 오는데도 하루아침에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뭐 이제 가서 뭐 설교 몇 번 듣고 나서 금방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을 거쳐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수준의 사람이 딱 올라오고 나면 나는 다 됐다. 나는 다 이뤘다. 누구 대화를 해보면은 상대가 안 되는 사람만 자꾸 만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는 다 된 줄로 착각하게 모든 정황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 뭐 우리 형제 자매들 뭐 무슨 뭐 여호와 증인이 뭐 안식일 교인이니 뭐 순복음교회 이런 사람들은 뭐 해봐야 그건 말거리도 안 되니까 그건 한 칼제비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두 번씩 칼 흔들어 살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만희니 장길자니 뭐 박명훈이 뭐 등등 이제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칼 서너 번 흔들어야지 단칼에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도 속으로는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들 형편없는 것들이네. 이게 왜 자신 속에 조성되어 있는 그 공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만나보면 가늠이 딱 오거든. 그때 그게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때 오히려 가짜는 것들한테 말려 들어가지고 오히려 대적편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깔봤던 사람들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는 것이거든. 예. 신앙의 과정을 하면 늘 그런 거예요. 위험해요.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무직해서 자기네들의 그것밖에는 몰라요.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것을 많이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해가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준이나 그들의 신앙 지식이나 어떤 걸 봐도 한 번만 칼 부딪혀 보면은 상대방의 힘이나 뭐나 이런 게 가늠이 딱 오거든. 아, 저것들은 또 약점은 뭐다 이런 것도 딱 오거든. 그런데 그때 깔 보고 들어가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이 다윗이 예루살렘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다 모든 게 다 주변이 다 정복당해가지고 조공바치지 또 뭐 암몬 사람들 가짜는 것들이 전방에서 뭐 대적한다고 하는데 다윗의 군대를 못 당한다는 걸 다윗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심할 때가 아닌 거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시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교만한 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신도 나 오늘부터는 몇월 며칠 날부터 나 교만해지고 그 전까지 나 겸손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나도 모르게 말려드는 것이지. 전에도 내가 그 얘기했지만 다윗 왕이 더운 시간에는 낮잠을 자고 저녁 낮을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그 시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는 그 하루 시작 시간, 그 시간쯤 되면은 왕궁에 나와서 일상적으로 통산적으로 왕궁에 나와서 왕궁이를 이렇게 거닌다는 것을 밧세바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왕궁 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서 목욕을 했으니까 다윗 왕이 눈에 띄지. 문을 다 닫아놓고서 목욕을 했으면 어떻게 눈에 띄었겠어요? 이것은 벌써 하나님이 밧세바를 자기 남편보다도 왕궁에 들어가서 내가 왕자를 낳아가지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겠다라고 하는 야심을 늦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여자한테 걸린 거예요. 다윗 왕이 낚싯밥 물어버린 거죠. 밧세바가 모르고 그렇게 해서 끌려가서 애 낳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이렇게 사방이 다 날보시 오고 열어놓고 목욕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거기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를 미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다윗 왕이 물고기가 아따 이거 죽은 거 생겼네 하고서 오웬 떡이 하고서 덥석 물었더니 이렇게 당한 거예요 지금. 대부분 그렇게 당하고 났는데 밧세바는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다윗 왕의 다른 부인들은 밧세바 같이 머리가 회전이 빠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밧세바는 다윗 왕의 앞에 부인들 권위는 있는지 모르지만 밧세바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따라잡지를 못해요. 결국은 이불 속 송사라고 왕한테 내가 낳는 자식한테 왕이 물려주는 것 왕의 입으로 확실하게 약조하라고 이렇게 약조까지 받아낸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한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지뢰대로 하자면 암논이 장자니까 당연히 왕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생각지도 않은 밧세바가 난 솔로몬에게 왕위가 가는 것이 이미 약조가 됐잖아요. 이만큼 이 밧세바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사를 있게 하려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원대한 것을 다 보시는 분이니까 다윗은 그냥 현상 세계만 사는 것일 뿐이고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데는 다 막아놓고 거기를 뺏기 갈 수 없게끔 다 그 한 군데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골로서 쫙 몰아가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고 나서 오늘 시편 3편을 썼다는 거예요. 그 시편 3편을 읽다 보면 그 셀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이 셀라라는 말은 음악 용어로서 현대에는 그 높은 음자리표라는 것이 있고 낮은 음자리표라는 것이 악보의 맨 앞에 나오죠. 그 높은 음자리표, 높은 음이라는 그런 명령어예요. 시편에서 71번이 나오고 하박국에서 또 3번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악단이 어떤 곡을 연주를 할 때도 이 시편 3편을 이제 낭송을 해 누가 제사장이 하면은 그때는 높은 음으로 곡을 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가 노래를 해도 낮은 음으로 부르면 안 돼요. 높은 음으로. 이게 남자 같으면 테너, 여자 같으면 소프라노 그 음으로 불러야 되는 거죠. 이게 음악 용어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부흥된 사람, 고조된 사람들이나 이 시편 3편을 새 노래로 부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영이 고조된 사람.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시편 3편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영이 부흥되어지고 영감이 풍성한 사람이 아니면 이 시편 3편을 그 배경 전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불과 7절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간단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하라고 하는 한 권 성경 전체가 다윗의 전기거든요. 그게. 그럼 다윗의 전기 전체를 다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 이런 반역을 당했으며 이때 하나님께서 반역을 당해서 피난 가는 입장에서 왕궁을 비워주고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내가 내 아들이 반역을 통해서 나는 왕위에서 이제는 폐위당하고 나는 죽게 될 거다.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안고 자신 있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숫자로 보든 뭐로 보든 다윗 왕이 지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은 내가 왜 이런 걸 당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기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못 당하는 거야, 압살롬이. 내가 여호와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즉 여호와와 나 사이에 이미 그 전에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업수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방자에 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는 중이지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에 순히 순종을 배우고 항복을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나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가 시편 3편이에요. 우리도 다 중간중간에 우리 박영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인생사를 통해서도 그런 걸 배워야 될 뿐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특히 자신도 모르게 말려들어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런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다가 나를 몰아넣고 나를 시험하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나를 쓰러뜨리고 나서 거기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순히 순종하면서 배우기만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시편 3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얘기는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의 인생사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징벌이 왔는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제일 아프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아내한테 배신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다른 어떤 그 고통보다도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또 아내가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다. 그건 어마어마한 고통이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입장이거든요. 네. 신뢰가 깨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럼 인생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예, 그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는데 그때 약속한 게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약속이,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뜻인데, 다윗은 그 계약을 지금 자신도 모르게 지금 그 배반을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너는 내 아들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네가 나를 이렇게 배반하니까 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제 이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체험으로 배운 거예요.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경계의 말씀을 주셨던 나단 선지자의 그 증거가 다윗의 인생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 잘하는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의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죄성과 세상을 향하는 마음과 타고난 사람의 오름, 율법이 저주죠. 자기 스스로를 갇히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모든 사람 속에 율법이 다 있어요. 그 율법에 모든 사람은 다 스스로가 옳히고 스스로가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경험이 필요해요. 그냥 값없이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 그럼 다윗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많은 과정을 겪고 나서 지금 이제는 살아생전에 타고난
죄성을 육체의 죄, 이 육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얻었지만 이 생에 살아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하고 특히 교회 중에 어떤 지체와의 어떤 문제 또는 뭐 가정사회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서 그때 순종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예, 마칩니다. 예,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오늘 못하신 분께서는 이제 시편 4편 목요일 날 있으니까요. 시편 4편을 갖다가 좀 이렇게 가볍게라도 좀 말씀을 많이 좀 교통을 나눴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네.